이 6월절 절기에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주의 놀라우신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땅 위에 어떤 종교가, 교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다시 자기 택한 백성을 찾아오겠다고 하신 것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참 종교는 기독교 외의 종교가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을 지구가 생기기도 전에, 우주가 형성되기도 전에, 인생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결정한 그 수순에 따라서 진행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친히 눈으로 보고 목격하고 체험한 자들이 아침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40일 동안 여러 성도들에게 나타나셨죠. 오늘 여기에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금요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어제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율법교회로서 안식 후 첫날은 오늘 새벽,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생각밖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시신의 향유를, 그 아리마테 요셉이 대충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이 여인들이 시신의 향유를 바르고 제 무덤에 안장하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만나리라고 하는 믿음도 없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갔다가 정말로 기적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이거는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여러 차례 하셨으나 제자들이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이지만은 저녁 무렵에 오후였습니다. 오후에 예루살렘에서 석양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수심에 가득 찼습니다. 근심 걱정을 잔뜩 안고 엠마오로 가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한 25리나 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이 되어서 가는
이들 두 사람은,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여기 글로바라고 했죠.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같이 동행하면서 주고받고 질문을 하는데, 자, 그러면 글로바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저는 이분이 글로바와 함께하는 자가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들일 수도 있고 부인일 수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아들도 아니고 글로바의 아내와 함께 예루살렘에 왔다가 낙심하고 돌아가는 그 상황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왜 아내라고 볼 수 있느냐? 너무나 밤이 늦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주무시고 가십시오. 밤이 야심하니까 이제 더 갈 수가 없으니까 주무시고 가십시오 라고 하면서 식사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걸 보니까 부인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는 햇살을 등에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걷고 있을 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하는 그 내용이 정말로, 이들이 대화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을 가지고 대화했는지, 비록 여기에 본문에는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악당들의 손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두 사람이 주고받고 한 말씀이 아닌가. 슬픔과 실망을 가득한 거, 좌절하고 정말로 낙심천만한 이들에게 주님은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15절에 보면은 이들의 신앙이 없어, 믿음이 없어, 눈이 열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도 저분이 누구인 줄 모르고 다만 길손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근심에 쌓인 이들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주고받고 하는 내용이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에 실망에 가득 찬 눈빛으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질책을 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이걸 모르고 있어.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고 있었어. 글로바와 함께하는 자가 말합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말과 일에 대단히 능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것을 믿었는데, 또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랐는데,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오늘이 제3일째입니다. 오늘이 제3일째입니다. 2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오늘이 제3일째. 그러면 부활하신 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의 일행이 갔다면, 오늘 3일째 되는 저녁 때 글로바와 그 한 일행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그냥 저는 생각할 때 예수님 살아계실 때 제가 늘 말씀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께 대접한 자에게 주님은 절대 잊지 않고 다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는데 인도하고 성령 받겠습니다. 저는 본문의 글로바와 그 한 사람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부부 같다.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도 제가 느낌에 판단하기에 부부 같다. 왜? 주무시게 하시면서 식사 대접을 이분들이 했거든요. 반드시 여인이 식사 대접에 주된 역할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당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근데 어째 그렇게 모르고 있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여자들이 또 그 무덤에 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가 살아났다고 한답니다. 이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신령한 세계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봉사했으나 내세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봉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핀잔하는 그 글로바와 일행의 소리를 이분이 다 듣습니다. 이 글로바 일행이 이미 3일째가 됐는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는 이날까지 이분이 선지자인 줄로 꼭 믿었고 이스라엘의 구속자일 줄로 믿었는데 참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25절 27절 이하에 보면은 선지자의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 믿는 것을 책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말씀을 쭉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을 얘기했던 것만 기록되어 있지 그 성경 구절 구절 말씀은 여기에 없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편 22편이 이들에게 일려준 구절이 아니겠는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것도 예수님께 해당되는 말이고, 시편 41편 기록된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내 발을 들었다.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소리거든요. 이사야 53장 모양도 풍채도 없이 흠모할 것이 없이 이 땅에 왔다. 그리고 그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시켰다. 이런 말씀들을 자세히 읽어줬습니다.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분이 그래도 글로바와 일행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분들과 길 가면서 주고받고 가장 핵심된 부분을 이 두 분이 의문점을 가지고 문제점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이 거기에 끼어들었거든요. 너희가 실망할 것이 아니다. 주님의 마음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이 될 것이고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다 일러줬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헤어져서 예수님은 가실라 그러고 이분들은 엠마오에 왔습니다. 이분들이 예수님을 붙듭니다. 밤이 늦었으니 주무시고 가시오. 예수님을 강권해서 모셨습니다. 그
그리고 여기서 이 글로바와 같이 간 사람이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간 자가 부인이 아니겠나, 제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제 식사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실 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고 나서 이들의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신령한 눈이 열렸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이 길손을 모시고 식탁을 베풀었는데, 예수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줄 때에 저희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습니다. 이제 육신의 눈에서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해서 내 눈이 열리고 내 마음이 바뀌어지지를 않았습니다. 말씀을 풀어주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습니다. 뜨거워졌다고 했을지언정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할 때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을지라도 영안의 눈이 안 열렸습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는 그 역사는 섬기며 대접할 때 열렸습니다. 대접하며 섬길 때 영안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대접하고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건 여러분, 내가 대접하고 싶다, 섬긴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대접하는 것, 섬기는 것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왜 이들이 식사를 예수님께 대접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사를 했습니까? 만남도 대화도 이런 역사가 안 났습니다. 대접하고 섬길 때에. 눈은 똑같은 눈인데 눈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영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내가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내 영안의 눈이 열릴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볼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마음이 왜 뜨거워졌을까? 오늘 잘 들어주십시오. 이번 부활절 늘 이런 새벽에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에게 관한 말씀이었습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은 저녁 황혼 시간에 해질 무렵에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성경을 풀어줄 때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졌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씀을 풀어줄 때 마음이 이들에게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이 말씀을 드디 믿는 것을 예수님은 지적을 해 줬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줬습니다.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니까 뜨거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해결난 것도 아니고 말씀을 풀어줄 때 내가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섬길 때에, 이분을 모셔놓고 섬길 때에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눈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날까지 육의 눈을 가지고, 그 육의 눈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봤을 때 예수는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는데도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 길손인 줄 알고, 근데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내 몸에 뜨거워질 정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헤어져 버렸다면 아직도 예수는 누군지도 이들은 모릅니다. 부활하신 것도 모릅니다. 육의 눈은 그대로 육의 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강권해요.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이분을 늦은 밤 그냥 보내드리면 되겠느냐? 밤도 야심하고 길도 좋지 않은데 주무시게 하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대화하면서 내려오다가 예수님 도중에 만나서 함께 내려왔는데 식당 갈 식당도 없고 노상에서 대접할 수도 없고 집에 와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희생입니다. 이제 희생입니다. 절대 주님 앞에는 희생 없이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은 들었죠? 마음의 눈이 열렸죠? 마음이 뜨거워졌죠? 이 단계 가지고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겼더니 눈이 열려버렸어. 내 평생에 이런 일은 처음일 거예요. 내 평생에 이런 일은 느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눈이 열렸어. 내가 눈 열린 것이 아니라 함께 앉아도 눈이 열려버렸어. 네. 그래서 33절 35절 이하에 보면요, 엠마오 도상에서 태양은 져버리고 넘어가고 어두운 밤인데도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쫓아갑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은 식사 자리를 마련해 놓고 축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영의 눈이 딱 열렸는데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예? 영의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가셔버렸어. 예수님께서 마음도 뜨겁게도 해주었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게도 해주었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만나게도 해주었고, 오늘 우리가 마음이 감동도 받은 적도 있었고, 영안에 열려야 됩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한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마지막 선물 하나 줘야 되겠다. 마지막 선물 뭡니까? 영적의 눈을 활짝 열어버렸습니다. 그 영안의 눈이 열린 걸 보고 주님은 그 자리에 떠버렸습니다. 그때 이들이 화들짝 놀랍니다. 이분이 누구야 이 말이에요. 이분이 누구야? 우리 눈이 열렸어. 눈이 열렸어. 보는 것이 달라졌어.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 예루살렘 가자. 밤이 늦어서 야심해서 못 가는 밤이라도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달려갑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있고 감격할 때도 있었지만은 이제 마지막 3단계에 우리 눈이 열려버려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말씀의 눈이 열립니다. 말씀의 눈이 열려야 시대에 분별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분별해야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면 내 생각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 엠마오 도상에 어둠이 꽉 차듯이 오늘 이 세상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점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2022년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엠마오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결론 짓겠습니다. 주님 만난 것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가지고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 집에 모셨습니다. 섬겼습니다. 희생했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때 이 집에 주의 축복이 임합니다.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니 이 글로바와 함께한 자가 눈이 열리고 주위를 살펴봤더니 그분이 없어. 예? 웬일입니까? 육의 눈을 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왔으나 영의 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식탁에서 눈이 열렸다면, 봉사하는 자리에서 눈이 열렸다면 오늘 우리가 주의 일에 남이야 하든 말든, 남이야 무슨 소리 하든 나와 주님과 다이렉트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이런 축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수치과 근심과 염려와 괴로움과 탄식이 꽉 찼는데 이런 나에게 예수가 찾아와서 말씀을 풀어주고 눈을 열어주었으니 이제는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의 증인이 됐습니다. 예? 너무나 확실한 증인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질 때도 이분이 누군 줄로 몰랐습니다.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눈이 열리고 나니까 아이고 그분이었구나. 그분이 다시 살아났구나. 네? 소설같이 아마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이 싹 빠져나가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가득 찬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피곤도 없이 그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건 얼마나 가벼운 몸이겠습니까? 내려갈 때는 찌푸둥하고 눈물 나고 괴롭고 정말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인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우리 집에 왔던 분이 예수님인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밤 늦어도 어두워도 두렵지도 않고 피곤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엠마오 도상에서 만난 이 두 분은 글로바와 또 한 분, 제가 그래서 이 두 내외가 함께 대접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가 나타난 걸로, 그래서 부인이라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안 되고 뜨거워서도 안 됩니다.
뜨고 짙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영안의 눈이 열리고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고 말씀에 보는 눈이 열리고 분별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앞으로 강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